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도는 사람들의 반응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인데 이 질문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오늘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제자들은 대답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진정한 어떤 정체성과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축복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알게끔 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했고 그 고백은 바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이 개발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래로 그 구절의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이름 그대로,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세워졌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이 한마디에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가 모두 포함됐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시대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완성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참된 왕이고 나를 완전하게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은 나의 참된 선지자고 나를 온전한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은 나의 참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 곧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앵무새를 보는데 그 새는 남이 말하는 흉내를 냅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앵무새도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 앵무새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오늘 신앙 고백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고백이죠. 세 번째는 거짓된 고백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엔 우리에게 말씀 좀 하옵소서. 예수에게 질문한 것이 자신은 참된 분이시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올무에 잡히게끔 합니다. 그게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거든요.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를 붙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를 참되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예수에게 얘기했던 이것은 거짓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가 누군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말로만 합시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만 합시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그냥 신앙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믿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적인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으로 세상 앞에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이고 기만한 행동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지 아니하면서도 그걸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지는데 무려 2년 동안을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기초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가 2년이고 나머지 공사가 2년, 그래서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대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페리 호텔입니다. 그 후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건축의 신화가 되더라고요. 이 건축에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전부 다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가정생활이 견고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이해도가 높고 구제와 선교가 많은 시간과
그곳에 돈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보거나, 그건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것만큼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구소련을 공산주의 국가로 발족시킨 레닌, 그 레닌이 이런 응변을 합니다. 나에게 헌신된 100사람만 주십시오.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이처럼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져. 1940년대 독일의 무니치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의 독일의 젊은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브라운색의 셔츠를 입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서로 함성을 지르는데 그게 뭐냐? 아돌프 히틀러, 우리는 당신의 거지. We are yours, 아돌프.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헌신이 바로 독일의 세계 강국을 그때 만들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젊은이들의 헌신 때문인데, 그들도 독일 사람들을 본받아서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외쳤으면, 모태통이야,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오, 이야 요아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철저하게 헌신된 공산주의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진정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내가는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인도의 간디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간디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그의 일대기를 소술한 자사건이 4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록만도 80건이 됩니다. 1948년 1월 그가 어떤 미치광이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전역에서 그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100만 내지 200만도 잡고 있고, 적게 잡으면 20만 내지 60만으로 잡고 있어요.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나도 죽겠다. 적게 잡아도 20만, 60만, 200만까지 된다. 그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데 그게 헌신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오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통해 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 주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한, 내 교회라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그것에 걸맞는 실천적인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행동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은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것으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들을 드릴 적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믿사오. 나는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믿어줄 만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은 그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가 장차 행하실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건 웃기는 얘기라 웃기는 얘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왜? 우리는 내가 믿고 아는 것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거기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직전에 사도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최초의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표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들의 신앙 표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물고기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 이 표현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나의 구세주를 내가 믿는다. 근데 이러한 단순한 교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확장되고 더구나 이단이 자라남에 따라서 더욱 세련되게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AD 2세기경에 각 교회는 세례를 주면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느냐? 아멘. 성령을 믿느냐? 아멘. 그런 자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되 주님 앞에서 그것을 말하시고 마음속에 늘 이 신조를 갖고 있되 이 신조를 되풀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 계속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면에 놓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바로 이러한 근거로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줄공으로 서게 하실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최고의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서 말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됨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인정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만 믿는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하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 뿜을 기억하실 분이시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할 수가 없는 분이다. 만일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아니더라.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영적이시며 무한하시며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능력이 있으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유한하며 일시적인 육체를 지녔으며 존재함에서도 변할 수밖에 없으며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죄덩어리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초월하여 계신 우리의 전적으로 다른 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인생들은 자신들을 넘어서서 또한 주위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 무엇을 알고자 애태우는가? 왜 우리 인생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속에서 이토록 안절부절해야만 하는가? 왜 인간들은 결국 만족할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 것을 위하여 그토록 애써야 되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째서 내가 태어나는가? 삶에 무슨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건가? 이러한 심정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 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 인간의 계시는 만큼 의문점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하심을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며 한없이 연약한, 한없이 부족한, 한없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가 절대자, 변함이 없고 전능자인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고백이 되고, 이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참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된다. 거기에 치유, 거기에 회복이 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진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이사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